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성상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예.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 있는 자,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7주 동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설교를 쭉 했는데요. 7교회에 편지하면서 결론부에 맨 마지막에 똑같이 7차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서 후렴구처럼 반복해요. 노래 부르다 보면 후렴 있잖아요. 후렴은 1절, 2절, 3절 불러도 항상 똑같이 후렴구는 반복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지금 7번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먼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내용 여기뿐만 아니라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중대한 선언을 하실 때마다 반복하시는 관용구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누가복음 8장 8절, 14장 35절,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보면은요, 옥중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셔서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 9절에 보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이 3가지 복음 중에서 씨 뿌리는 부리가 똑같이 나와요. 공관복음에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셨던 이 귀 있는 자, 이거를 소아시아 7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귀 없는 사람 다 있죠? 따라 해봅니다. 귀 있는 자가 이긴다. 이기는 자는 귀가 있다.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보기 위해서 귀가 필요해요? 네, 눈이 필요하죠. 말하고 먹기 위해서는 입과 혀가 필요하고, 귀는 듣기 위해서 필요한 인체 기관입니다. 불행하게도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인해서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렸을 때 귀가 안 들리면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농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죠. 들려야 언어를 습득하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불편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다 들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하나도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수화도 있고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만 엄청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개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동시다발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필요한 소리 막 동시다발로 들려오고 있어요. 이럴 때 성도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소리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옳은 소리가 어떤 게 틀린 소리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소리, 지진 나는 소리, 화재 났다는 소리, 물 날릴 소리, 환경에 대한 재난의 소리,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계엄이라는 소리가 수없이 들려오고 탄핵, 특검, 재판, 구속,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지, 뭐가 진실이고 어딘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소리들이 시끄럽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들려오는 모든 소리의 원인이 인간의 한없는 탐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시끄럽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한 탐심 때문에 들려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인간의 탐심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죄를 져서라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죄를 짓는 거야. 그 죄가 자꾸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실은요. 살아난 것 같지만 죽어요. 세상에는 죄를 졌고 어쨌든 출세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그냥 귓등으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워낙 잡음이 많아서 들어야 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같은 소리를 듣고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도들도 교회도 국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들려지는 그 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사단의 유혹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분별해야? 어떻게 분별해야 성령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마음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귀로 먼저 들리지만 그 뒤로 들리는 걸 마음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라. 이 원문의 뜻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네가 들었다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네가 들은 그것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으면 그거를 삶으로 나타내서 네가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 이 뜻이에요. 마음으로 받으라는 뜻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설교했으니까 귀 있는 자, 뭐 이기는 자, 이것만 외우고 가서 귀가 있어야 이긴데 뭔 소리예요, 그게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이 설교 말씀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았으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 안의 삶으로 바꿔줘 갖고 그 삶을 살아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삶을 따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마음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마음에 해당하는 레바브라는 원어의 뜻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사고 활동과 정서를 주관하는 감정과 생각, 의지 등 전 인격적인 깊은 좌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마음은 깊은 마음을 가져, 마음을 넓게 가져, 이렇게 하잖아요. 깊은 좌소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뜻이. 결국 말씀은 귀로 들려지는 것이지만 귀로 듣고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 못 먹게 달렸다고요? 알기는 다 알아요. 인생사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어. 어떻게 마음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여기서 전해도요, 마음 먹지 않으면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냥 들리는 그냥 꽹과리 소리 막 같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나는 그거 왜 공부하라고 그런지 몰랐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말을 듣고 마음 먹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면 그 학생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백날 천날 들어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의 삶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면 말씀을 귀로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에레미야 22장 29절에 보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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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을지니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 이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도 좀 들으려는 거.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에게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말하는 완전성. 7이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라면 3은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에 의한 강조. 3번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 이걸 뜻하는 거고요.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3번 얘기하는 거는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고 중요하면 3번을 강조했을까. 그러나 결국 유다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이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산교회요, 성산교회, 성산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조재현 목사요, 조재현 목사요, 조재현 목사.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3번 불러보세요. 시작. 조재현아, 조재현아, 조재현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소아시아 7개로가 다 마쳤잖아요. 다 읽었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운동에서 달리기 해갖고 1, 2, 3등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공책을 주잖아요. 3권 주고 2권 주고 1권 있잖아요. 1등 3권, 2등 2권, 3등 1권 주잖아요. 마라톤 뛰어가지고요. 1등 하면 솥단지 주고요. 바켓스도 주고 주잖아요. 줘요, 안 줘요? 응? 소아시아 7교회에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귀 있는 자가 들은 사람은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이런 상급을 줄 거야. 그래서 상급을 쭉 나열해 놓는데 제가 한번 그 상급이 얼마나 좋은 상급인지 한번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째,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셨고,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교회에 얼마나 큰 상급을 주셨는지 몰라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요, 맨 마지막 후렴 교회는요, 이기면 주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약속하신 이기는 자의 축복은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종말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으니까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 아담과 하와를 위에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낙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데이소예요. 영어는 뭐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헬라어하고 비슷하잖아요. 헬라어는 파라데이소인데 영어는 파라다이스. 그게 낙원이라는 거예요. 동산, 정원 이런 걸 뜻하는 단어인데, 이기는 종착역은 이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낙원, 에덴, 천국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이 추운데 먼 거리에서 이곳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몇 교회? 2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만 듣는 교회가 2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가 3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3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교회가 욕만 먹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못되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2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하고 칭찬만 받는 교회. 또 3교회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거야.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칭찬받는 교회 2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3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 세 교회, 그러니까 7교회가 있다. 이것만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던 책망을 받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던 교회였을 때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인가? 성산교회는 교회인가? 내가 섬기는 있는 교회는 교회인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교회였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아니면은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책망만 받고 칭찬만 받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되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주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 아닌 사람은 이걸 못 들어요. 이런 말씀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도 안 해요. 여러분 모두가 칭찬을 듣던 책망을 듣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던 우선 하나님 앞에 교회로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받으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인정받으신 걸 축복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도 하고요, 교회이니까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입니다. 늘 책망들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렇다면 죄가 생각나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혼날 때 자녀들이 그 순간을 모면을 해서 짝짝 풀면서 잘못했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얻어맞기 싫으니까 막 이렇게 비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회개를 하냐?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는요, 마음을 찢는 거래요. 마음을 찢어요. 마음과 우리 바로 앞에 지금 공부했잖아요. 레바브, 깊은 좌소, 지정의, 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슬픈 일에 잠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해요. 성경에도 보면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공격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또 루벤이 동생 요셉이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와보니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라고 얘기해요. 옷을 찢는 것이 회개의 표시보다는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막 이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도 그렇고, 잘못했을 때도 그렇고, 뭐 슬픔이 꽉 찰 때도 그렇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어린애들 보면요, 어떤 애들 보면 울을 때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억울하다는 거죠. 뭐 억울하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행위가, 그런 옷을 찢는 행위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싸울 때 옷을 확 찢는 경우가 있죠. 와이셔츠를 확 찢어버리고 승질 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을 회개하는 표시로 옷을 찢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개를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옷 찢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는 거죠. 이거 그냥 마음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회개는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것을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일이 생각나면은 마음을 직접 회개하고 사함받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을 일도 많이 하지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크고 작은 것들을 나누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성산교회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잘하고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순간순간 더 큰 환난이 올 건데 흔들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성산교회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대답이 없네. 잘못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산교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환난, 이 아픔보다 더 큰 게 온대요.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곧 온다. 네가 가진 것 굳게 잡아. 네 믿음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꼭 잡고 있어. 그래야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아.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결국 마지막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